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내일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강림과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특별한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이제 하맛 접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망령되이 일컬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중심이 된 연합국이었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도시들이 그 중심된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가사, 그리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러한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한 도시 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점령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러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을 구가하며 바벨론으로 귀환하여 회복을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요새를 건축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든든한 요새를 건축하고 자기 왕국을 더욱더 건실하게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분명한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 심판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이 점령당하고 정벌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살펴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이 히스토리를 단순한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역사를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실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종종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악인들의 형통, 또 불의한 자들의 승리, 이러한 현실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영적인 버팀목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악하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볼 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의아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과 불의한 자들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고 불의의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영적인 버팀목을 제공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영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정의, 오직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추진력을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수많은 부당한 여러 가지 대우에 있어서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버팀목과 영적인 추진력과 영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그러한 나라들이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할지라도 이제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공의로우신 판단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기 때문에 아스글론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 역시 심히 아파하며 에고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그 심판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버티게 해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고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추진력이 되고 수없이 많은 공격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한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공의로 주관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돌이켜 영적인 버팀목을, 영적인 추진력을, 영적인 자양분을 제공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